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책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이 책이에요. 인디언의 속삭임. 요즘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행동 반경에 제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철학,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좀 줄이게 되니까 지구의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운하도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의 그런 반경들, 활약들, 이런 것들이 지구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지구의 생태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인디언들은 이미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1492년도에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오늘날의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니고 바하마 제도 산살바도르 섬이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아메리카는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2000여 원주민 부족들이 저마다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발견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침략이 맞겠죠. 옛날 인디언들은 그 친구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미타쿠에 오야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타쿠에 오야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타쿠에 오야신. 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행동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그걸 훨씬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인류를, 문명을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 인디언들의 삶, 그들의 생활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욱동이라는 분이시고요. 하버드대학교, 듀크대학교 등에서 교환 교수를 역임하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및 울산과학기술원 초빙 교수로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인디언들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요. 1월은 땅이 어는 달,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요. 2월은 강에 얼음이 풀리는 달, 3월은 독수리의 달, 4월은 나뭇잎이 인사하는 달, 5월 이름 없는 달. 이걸 왜 이름 없는 달이라고 했을까요? 6월은 나뭇잎 짙어지는 달, 7월은 사슴이 뿔을 가는 달, 8월은 모든 일을 잊게 하는 달, 9월은 익지 않은 밤을 따는 달, 10월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달, 11월은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 12월은 다른 세상의 달, 이렇게 해서 12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물이 찔끔찔끔 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의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거든요. 각 부족들의 그 기도문들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정말 우리의 생명체가 굉장히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런 거를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자연의 일부이고, 그리고 우리는 대지에서 태어나서 대지로 돌아가게 된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요, 79페이지인데, 여기에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께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아파치족 인디언의 기도문입니다. 날이 밝으면 태양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를. 밤이 되면 달이 당신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기를. 비가 당신의 근심 걱정을 모두 씻어주기를. 산들바람이 당신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신이 이 세상을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기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기를.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아파치족 인디언들은요, 다른 부족과는 달리 추장을 세습하지 않는다고 해요. 유능한 청년 중에서 뽑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을 능숙하게 다루고 또 지형에도 익숙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날이 밝으면 태양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밤이 되면 달이 여러분을 또 부드럽게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낸 것에 대해서 달이 우리를 정말 다정하게 회복시켜준다. 비가 당신의 근심 걱정을 모두 씻어주기를. 비가 이렇게 내리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들바람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장만으로도 우리 주위에 태양과 달과 그리고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이런 그 문장만으로도 나 자신이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모든 우주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기를.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기를.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조금 살짝 이렇게 나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아름다움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들, 네, 이 자연과 더불어서 또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자연들이 다 나에게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 이 시를 읽으면서,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에너지가 내부에서 솟아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자연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거를 몰랐구나.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양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달도 역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비도, 바람도, 모든 이 자연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이 기도문은 정말 제가 필사를 해서 액자로 걸어놓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멋진 기도문입니다. 네. 79쪽에 있는 기도문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네. 308페이지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체로키족의 인디언 이야기입니다. 네, 체로키족의 인디언 노인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그중 한 마리는 악마 같아서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분노, 슬픔, 후회, 열등감, 거짓 등 말이다.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을 모두 품고 있단다. 그런데
다른 한 놈은 착한 놈이라서 기쁨, 평화, 친절, 진실, 사랑 등 세상의 온갖 선한 것들을 모두 품고 있단다. 그 두 마리는 언제나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중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네,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정말 갈등이 많잖아요. 이 일을 할까 아니면 말까 망설이다가 뭐 이렇게 정해진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한다든가 다정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늘 항상 갈등을 일으키죠. 그런 순간마다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이거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일단 두 부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 두 부분 말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너무나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또 한 부분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인데요. 여기는 나바호족의 기도입니다. 나바호족. 나바호족 인디언들은 이 성간한 영창을 외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긴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맨발 걷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시를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그런 내용의 글을 듣기도 해요. 나바호족은 걸으면서 계속 이 성가나 영창을 외면서 걸음을 옮긴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 속에서 걸을 수 있기를, 아름다움 속에서 걸을 수 있기를, 하루 종일 걸을 수 있기를, 돌아오는 계절 두루 걸을 수 있기를, 아름답게 다시 소유할 수 있기를, 아름답게 새들을, 아름답게 나비들을, 꽃가루가 뿌려진 오솔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내 발 주위에 메뚜기들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내 발 주위에 이슬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아름다움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내 앞에 아름다움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내 뒤에 아름다움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내 위에 아름다움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내 밑에 아름다움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내 주위 모든 곳에 아름다움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늙어서도 아름다운 오솔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늙어서도 아름다운 오솔길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아름다움 속에서 그 길이 끝났도다. 아름다움 속에서 그 길이 끝났도다. 네,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계속 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걷기를 계속 해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걸으면서 이 주위에 위쪽,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 모든 것의 주변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면서 걷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바호족은 걸으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문구를 외면서 정말 그걸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외면서 걷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디언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인디언들은 미개한 그런 부족들이 아니라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꼭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나 자신도 그냥 잃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살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나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걸어 다니고 또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개할 부분이 있어요. 44쪽에 있는 대지의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통찰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유트족 인디언의 기도문이에요.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음악과 함께 또 낭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로 가득 옮겨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탄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지의 가르침. 대지는 나에게 조용히 있는 법을 가르쳐 주네. 풀들이 말없이 햇볕을 쪼이듯이. 대지는 나에게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네. 오래된 돌이 창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듯이. 대지는 나에게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네. 꽃봉오리들이 서서히 꽃을 피우듯이. 대지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네.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대지는 나에게 용기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네. 나무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듯이. 대지는 나에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네. 개미가 땅 위를 기어가듯이. 대지는 나에게 자유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네.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대지는 나에게 체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네.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떨어지듯이. 대지는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네. 봄이 되면 땅 밑에 씨앗들이 솟아나듯이. 대지는 나에게 나 자신을 잊는 법을 가르쳐 주네. 겨울을 지난 눈이 녹아내리듯이. 대지는 나에게 다른 존재의 친절함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네. 마른 대지가 촉촉이 젖듯이.